비방 대신 온유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비방할 일이 생겼을 때 특히 그 대상이 영적인 리더, 개혁자거나 순장거나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일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의 발달은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구스는 이집트의 저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를 취해도 아무 상관없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때 나이가 우리가 민수기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둘째 해, 둘째 달이 돼가지고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가 80세라고 치면 모세는 지금 나이가 81세 아니면 82세쯤 됐을 것 같아요. 자, 81세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여러분 아내가 누가 있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만난 여자죠. 십보라가 있어요. 십보라. 자, 근데 십보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십보라가 지금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사실은 문제가 있죠. 살아 있을 때 이제 그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다처가 되는 거지, 다처.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택했다. 한 81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래나 저래나 굳이 그 나이에 결혼해야 되고 아내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말은 거슬러 말했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슬러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비방하라는 게 우리나라 성경에 안 나타나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성 단수 동사를 썼어요. 비방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암이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미리암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게 미리암이 주도하고 이 아론이 이제 옆에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동조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2절을 보면 핵심이 이 여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그 권위에 대한 시기심과 또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하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모세에게 너에게만 절대적인 권위를 줬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엄청난 직분이죠. 1년에 한 차례씩 유일하게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엄청난 직분이죠. 그러면 미리암은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이제 그 소고를 치면서 그 에집트의 병사들을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수장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미리암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모든 여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여선지자 정도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모세보다 이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습니다. 형이고 누나예요. 그리고 또 앞장에서 우리가 어제 본문을 좀 살펴봤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70명 안에 아론과 미리암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영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예언을 모세만 하는 것도 아니고 70명이 예언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너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즉각적인 또는 빠르게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더 이상 이제 모세만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가볍게 여기고 따라가지 않을 그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화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회중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거기에 막 그렇게 그걸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서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진짜 더 무서운 겁니다. 온유하게 반응을 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여기 갑자기라고 말은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막으로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모세와 너희가 다른지를, 왜 너희가 모세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계시의 직접성입니다. 계시 직접성. 발음이 안 되네. 계시의 직접성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선지자가 있어? 공동체에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나는 그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내가 분명하게 똑똑하게 꿈이나 환상처럼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게 말하지 않고 나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가 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므로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자, 토를 달지 말고 분명하게 전달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왜 그럼 모세에게만 그런 권위를 줬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은 모세가 맡은 사역 때문이에요. 자, 7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지도자의 그 사명을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일들을 감당할 뿐입니다. 어떤 일정한 시기에 또는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담당할 뿐이지만, 모세는 온 집안에, 온 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기간 동안에 책임지며 나아가는 전체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 대신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는 별로 이렇게 진노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 대신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도 거치고, 그러면서 미리암이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얗게 온몸이 이제 나병이 걸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 그러므로 교회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도전하면 다 이렇게 된다, 다 이런 화를 당한다, 이런 말씀일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자, 먼저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신분과 정체성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구약의 질서는 신약에 와서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꾼 분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서가 다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최후의 선지자시고요, 그리고 최후의 제사장이시고 최후의 왕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뭐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 이제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인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목사인가 장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 딱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을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어요.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담대하게 그것도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중세시대와 다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만인제사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만인제사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교황을 거칠 필요가 없다. 누구도 거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특권을 알기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사실 미리암보다 더 심각한 존재였어요. 미리암이 처한 상황은 단지 일주일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단지 하나님이 잠깐 세운 모세라는 사람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당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나병이 걸렸다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이 무시무시한 죄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그 죄, 나병과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때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는 오늘 온유했잖아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온유함과는 비교되지 않는 온유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모세는 이 형제들의 잘못을 그냥 하나님 앞에 중보로 아랬을 뿐입니다. 그냥 온유해서 뭐 자기한테 화가 닥친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그냥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 죄라는 그 나병,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담당한 것은 정말 온유하신, 온유 자체이신, 겸손 자체이신 그분은 모세는 그들의 그 나병을 뒤집어 쓰지 않았어요. 미리암의 나병을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같은 그 나병을 자신에게 돌리셔서 단지 중보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모세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야 너가 이제 미리암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네가 나병에 걸려서 네가 진에서 격리돼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모세가 다시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나갑니까?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돌리셔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데 주님이 쫓겨나셨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것도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내가 외모가 출중해서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가진 것이, 재산이 좀 많아서, 또는 남들보다 좀 학식이 뛰어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력이 높기 때문에, 또는 남들보다 좀 더 세상 속에서 신분이라든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만 딱 볼 때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돈 많은 죄인, 미인인 죄인, 많이 배운 박사의 죄인, 이런 죄인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다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전의 존재가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론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내가 그런 지위와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이제 주님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보이는 환경에 대한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그것이 다 옛사람으로 인해서 죽은 존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난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쓰셨던 그 주님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수님은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팩트만 가지고, 그래 내가 팩트만 얘기할게, 그러면서 팩트만 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지금 이거의 문제고, 너는 지금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매우 자기가 똑똑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팩트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팩트를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여기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보여요. 팩트대로 저 사람 저게 문제구나, 보여요. 보이니까 팩트대로 입으로 얘기해가지고 당신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것 따라서 말하고 또 판단하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또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현실을 보면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저도 보이고 다 보여요.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모르겠습니까? 그 비방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사실들 보이는 것, 그건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들었어요. 그 이제 크리스찬 사장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면 항상 CCM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CCM인데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제 반주만 나오는 CCM.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근데 왜 그렇게 CCM을 자기 신앙의 고백인가 왜 CCM을 틀어놨나 했더니 그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안 그랬대요. 딴 거 이제 틀어놨는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욕을. 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욕할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기세가 나오거나 뭐 그럴 때 하는 거지. 근데 와가지고 카페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욕을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게 너무 듣기 싫더래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방법이 이 CCM을 틀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여기 사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조심하고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에 난 전혀 그런 거 영향 안 받는다, 그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고스란히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고 그런 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가 그런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런가 이렇게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보고 또 교육자, 목사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은혜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마귀가 씌워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보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애당초 내가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기저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가 본 거, 자기 느낌,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인각색이라는 말이 있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한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사분오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갈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느끼고 말하고.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육신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거 아닙니다. 뭘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그러면 바울파가 생깁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많은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지자인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뭐니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파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있었어요. 파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몸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래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만을 보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다 서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보여지는 것들을, 팩트를 내가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보여지는 것에 반응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에 따라서 지금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오늘 모세가 온유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짐을 서로 짊어져 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너희는 이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은 예수님의 심령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밖에 온유한 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했잖아요. 바로잡고, 이 말은 막 이렇게 어떤 의미냐면, 이 바로잡는다는 말,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배가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물을 깁는다, 바로잡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 그 다음에 믿음이 부족한데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충하겠다, 보충하려 함이라 라고, 이게 보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뭐 내가 훈계를 해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바로잡는 게 아니고요. 지적질을 해서 옳은 소리를 해가지고 바로잡는다라는 게 아니고, 자, 그물이 찢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너 찢어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물을 내가 키워주는 겁니다. 부족해? 그럼 보충해야 되겠네? 내가 보충해 줄게.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짐을 나누어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저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용납하고, 그냥 다음에 또 그러고 또 용납하고, 그거는 힘든 과정이잖아요. 우리 그 자녀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어디 버릴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고 계속 감당해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게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가족 같은 게 아니고 가족이에요. 더 영원히 지속될 가족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짐을 그 사람이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고 인내하고 하는 것은 그 짐을 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암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비방하고 하는 그 미리암의 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이제 비방하는 나, 현실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사람을 따라 행해서 공동체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런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이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또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우리 시작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소망의 나를 앞서.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우린 그 나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는